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연말을 맞이하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내 인생의 생명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들려주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명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의 인생이 무엇일까요? 내 생명이 참되게 사는 길들이 무엇일까요? 내 생명의 참된 본질을 아는 길들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고 있다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아는 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아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인생의 지혜를 아는 자, 그리고 이 길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아는 사람을 5가지로 좀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자기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무엇일까? 오늘 먹고 살고 즐기고 살아가는 것 자체로 멈춰버리고 많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 참된 인생이 무엇인가를 배우기 원하고 참된 인생 따라 사는 길들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원하는 사람, 그리고 참된 인생의 지혜를 배웠으면 그 인생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봉독합니다. 내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값진 인생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값진 삶을 살아가느냐를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볼 것 같으면 자기 스스로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산다고 말합니다.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노인이나 젊은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생에 절망하지 않고 생을 어리석은 삶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생을 따라 내가 얼마나 이 땅에 존귀한 존재로 태어나는가, 그리고 이 땅에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내 인생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로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자는 내면 세계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영적 삶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아는 사람, 예배와 관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 삶이 너무 바빠요. 삶이 너무 바빠. 전에 한번 함께 나눠본 적 있는 그런 얘기 하나 있습니다. 정말 삶이 바빴습니다.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인정하기를, 주변 옆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자타가 공인하기를 열심히 살았다, 최선을 다해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죽었어요. 하늘나라 가니까 하늘나라 생명기록책에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기록책을 담당하는 천사에게 따집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바쁘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이름이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이름이 생명기록책에 없습니까? 나도 천국에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자네 이름을 모른다네. 자네 이름을 모른다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면 세계를 잘 다스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가치관이 영적 세계에 대한 것을 더 참되게 찾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눔과 베품과 사랑의 이 일들 찾아 헤매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지금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인당의 참된 가치를 따라, 그리고 선한 일들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자는 영적인 젊음이 있으며 미래에 비전이 있고 지금이 최고의 시기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최고의 시기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가장 소중한 지금이 최고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 관계없습니다. 얼마나 내가 젊었느냐와 관계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지혜로운 삶을 향해, 영적인 삶을 향해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모세가 80세 때 영적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리고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80대 이후에 40년을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힘 있게 살아갑니다. 생동력 있게 살아갑니다. 밝은 미래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자는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만 되씹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겉사람이 늙었다 한탄합니다. 나이는 젊은데 노인 타령합니다. 놀기만 좋아합니다. 눕고 싶습니다. 행동이 느립니다. 태만합니다. 노는 것에 집착하여 아무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버리는 젊은 노인네들이 지금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자는 인생의 결산의 날을 향해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결산을 향해, 결산의 날을 향해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마지막에 그 종착역에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설 것인가를 향해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질문했던 한 가지 기억이 나타납니다. 목사님, 꽤 오래전 얘기인데 천국이 확실히 있습니까? 천국이 확실히 있습니까? 묻는 질문의 의도를 잘 알지요. 그거 확실히 보여지면 내가 예수 잘 믿고, 천국이 확실히 있는 거 확증시켜지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의도거든요. 여러분들이요, 대답을 뭐라고 할까요? 천국은 있어요. 사실 그렇게 대답 안 했습니다. 지옥은 있을까? 지옥은 있을까? 여러분들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요. 지옥 있냐고. 지옥 있냐고 한번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런 대답을 해요. 지옥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천국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지옥에 대한 것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깜빡깜빡 쳐다봐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글쎄요, 저는 천국 가긴 틀린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은가? 여러분들이요, 귀중한 의미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지옥 천국이기 전에, 지옥 천국이기 전에 천국 가는 삶이 무엇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그대로 세상 밖에다 살고 있으면, 세상과 짝하고 살고 있으면 마지막에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천국 지옥의 희미한 그림자, 안개 같은 그런 그림자 속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지금 세상과 함께 그냥 그런 대로 저런 대로 되는 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가야 될 것이 지옥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모습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천국의 삶을 향해 바꿔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결산의 날을 향하여 바꿔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을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첫 번째 말합니다.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 이 말입니다. 잘 알아요. 안개. 밤에 습기가 많게 되면 습기가 땅 위에서부터 올라오고 기온이 제대로 맞으면 뽀얗게 앞이 안 볼 정도로 얼마 전에 인천대교에서 충돌이 21번 충돌이 났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안개가 너무 자욱하고 그 지역은 또 바다가 함께 껴있으니까 습기가 많다 보니까 너무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운전 실수로 21개 차들이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재밌는 게 뭘까요? 잠시 후에 아침 태양빛이 쫙 올라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안개가 싹 없어져 버립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안개와 같다. 잠깐 있어지는 것 같이 삶을 살다가 그리고 아침 태양이 솟아오르면, 아침 해가 솟아오르면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으니라.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에서 욥기 7장 6절 7절에서 같이 공부합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영혼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내 생명이 배틀 북보다 빠르고 내 생명이 한 호흡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7장 9절에 보니까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우리 인생을 구름이 올라오는 것 같이 잠깐 올라왔다 없어지는 구름에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8장 9절에 볼까 하면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지식이 망매하니 잠깐 세상에 있는 날들이, 세상의 날들이 인생의 빠름이 그림자 같다 이 말입니다. 그림자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산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에 비유한다면 어린 시절에는 산 꼭대기 정상에 오르기까지 그걸 오르려니까 세월이 안 가고 시간이 안 가는데, 산 꼭대기 누가 그러더라고요. 30대부터, 어떤 사람은 아니 30대도 힘드니까 40대부터 마지막 내리막길을 가는데 참 재미있어요. 내리막길은 빨리 가더라고. 장장로님 머리가 허옇게 시시고, 우리 장로님 젊었을 때 제가 만났는데 이젠 주름살도 많이 늘으시고, 박일순 권사님 처음에 만날 때는 권사님 그때는 저렇게 할머니 아니었었는데 뽀얀 얼굴 가지고 계셨었는데, 유정자 권사님 40대 때 만났어요. 그때는 팔팔하셨습니다. 근데 세월 얼마 안 갔어요. 숨 몇 번 쉰 것 같아요. 내리막길 달려가다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짧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9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얼마나 빠르게 달려가는가. 날이 체부보다 빠르고 움킬 것을 향해 날아가는 독수리, 여러분들 보통 빠른 게 아닙니다. 시속 60km를 합니다. 저거를 내가 잡아서 내 먹이로 만들기 위해서 공중에서부터 콱 날개와 그리고 발톱과 그의 입이 찍어서 지금 가져가야 됩니다. 시속 60km입니다. 시속 60km. 그렇게 빨리 우리 인생의 날이 태어나가지고 우리 인생의 종말이 마지막 가는 모습이 독수리가 먹이를 채도 날아가는 그 모습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너 인생이 별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별거 아닌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하고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참된 가치가 내 안에 살아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복록합니다. 나그네 인생이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이 주는 지혜, 어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13절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곳저곳 다니면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에서 거하고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고 1년 유했다가 또 다른 도시에 가서 또 1년을 유하고 조금 더 잘 되어지면 3년을 유하고, 인생은 어차피 나그네 길인데 정착을 어디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나의 마지막 정착지 꼬린점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요, 꼬린 지점을 반듯하게 아는 사람은 바른 코스를 따라 움직입니다. 근데 꼬린 지점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댕겨. 산에 갔다가 들에 갔다가 집에 갔다가 그리고 노는 장소 갔다가 그리고 좀 의미 있는 장소 갔다가 코스가 없어요. 근데 바른 목표지가 있는 사람은 바른 코스를 향해 다름박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코스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나그네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코스가 어떤 길이냐 이 말입니다. 바른 삶의 길이 어떤 모습이냐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삶의 길이 어떤 모습이냐 이 말입니다. 땅의 정착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생각이 코스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 돈 좀 되면 여기서 살고, 내일 저기서 돈 좀 되면 저기서 살고, 여기서 부자 만들어지면 여기서 살고, 저기서 부자 만들어지면 저기서 살고, 어디 가면 내가 좀 더 월급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내가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디다 집 사면 30평 아파트가 좀 싸게 살 수 있을까? 이거 팔아가지고 50평 아파트로 옮기면 어디 가면 더 좋은 거, 더 살기 좋은 거 살 수가 있을까? 나그네 같은 인생의 사람들은 정착지가 어디냐? 이 땅이 정착지이기 때문에 정착지 이 땅을 향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땅에 집착하면서 땅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시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잘 알아요. 그 당시 1세기 때나 21세기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상술의 최고 권위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 잘 벌을 수 있을까에 집착하고 돈 잘 버는 머리가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문제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은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일반 유대인들과 똑같이 저들의 집착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어디 도시에 가면 돈 잘 벌을 수 있을까, 어느 마을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면서 1년 동안 지나고 2년 동안 지내면서 우리가 부자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은 땅의 이윤 추구를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요즘 현대교회를 향해 교인들이 왜 큰 교회를 찾아가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큰 교회를 찾아가야지 이윤 추구의 원리가 잘 되기 때문에. 식당하는 사람도 큰 교회를 찾아가면 식당 손님이 많아질 것이고, 미장원 하는 사람도 큰 교회를 찾아가면 미장원 손님이 아는 사람 많으니까,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이 서로 많다 보니까 거래처가 생겨나고, 서로 거래하다 보면 더 좋은 길이 생기니까, 쉽게 말하면요, 지금 모든 것들이 예배당 안에까지 이윤 추구의 원리를 따라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더 많이 이윤 추구를 남길 수 있을까, 이 모습을 따라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착지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답이 나와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직 젊어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그거 생각합니까? 지금 땅에서 무엇인가 내가 이뤄놔야 되고, 지금 땅에서 무엇인가 성공해야 되고, 지금 땅에서 내가 살만한 안착과 정착지를 마련하고, 내 인생이 무엇이냐? 너 인생이 무엇이냐? 너 인생이 무엇이냐?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랑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1년 후 내가 그곳에 정착하면서 1년을 지내면서 돈 많이 벌을 일, 웃기는 얘기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1년 후에 내 인생 장담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1년 후에 내 삶 장담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1년 후에 내가 사는 그 삶 정말 장담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살 수 있느냐 장담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부자로 사느냐 장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한 해를 결산해 봅니다. 얼마나 장담하고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참 소망이 있는 사람,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 어떻게 살아갈까요? 외모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짱 몸짱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참 생명이 무엇일까? 내게 주어진 이 조건과 여건,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달란트, 내게 주어진 이 능력, 내게 주어진 이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 하늘의 나그네 길의 마지막 정착지를 향해서 참 생명을 향해 가는 길이 무엇일까? 영적 지혜의 삶을 향해 가는 길들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인생의 허탄한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허탄한 자랑하는 사람마다 악하다 이 말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허탄한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허탄하다는 말을 한글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허황되고 아무 의미 없는 빈 상태, 아무 의미도 없고 부질없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허탄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문을 풀이해보니까 비로자에다가 나흘탄입니다. 속이 아무것도 없는 허황되게 비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우리 표현을 합니다. 아이고 이거사 너 하는 짓마다 맨 속빈 짓만 하고 있고 알맹이는 전혀 빠져버리고 속빈 짓만 하고 있구나. 아이고 이거사 너 지금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골빈 짓만 하고 있구나. 머릿속에 생각이 없고 가치관이 머릿속에 없고 머릿속에 참된 삶의 모습이 없고 머리 빈 모습 골빈 모습만 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을 속에 속빈 것들의 이야기만 터져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지금 머리가 비어진 골이 비어진 모습에 그런 모습만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허탄한 자랑 이거 하지 마라. 허탄한 자랑이 뭘까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육체의 소욕 따라 자랑하는 거요. 육체의 소욕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대 것, 육체의 소욕것, 외모의 소욕것, 그리고 외형적인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속이 차 있는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 차 있는 사람, 잘 사는 것 자랑합니다. 많이 소유한 것 자랑합니다. 세상적인 학위나 명예나 권세 자랑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것보다도 학력 박사학위 10개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부자여야지, 연봉이 높아야지, 인류대학 나오면 뭐해. 우리 신랑과 비교해보니까 연봉이 한참 낮아. 우린 삼류대학 나오는데도 연봉이 높아.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삶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모든 삶의 기준이 오늘 내가 많이 소유한 것, 오늘 이득을 보는 장사 잘하는 것, 오늘 내가 얼마나 연봉 많이 받느냐는 것, 그리고 얼마나 잘 사는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허탄한 자랑이라 이 말입니다. 이거 비싼 거야, 이거 명품이야,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가방 요만한 건데 100만 원짜리야, 한 200만 원짜리야, 300만 원짜리야. 골빈 소리 좀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골빈 소리 좀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옷 명품이야,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들과 함께 미국 간 적이 있어요. 공부하느라고 큰 상점에 들어갔습니다. 영국제 바바리 코트.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제가 아무것도 안 사고 있으니까. 사긴 샀지요. 제가 상점에 들어가 보니까 볼펜들이 많다라고. 기념품으로 볼펜 하나씩 사고.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이거 벌써 1991년도인가 2년도 아주 까마득한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안 사니까 목사님 한 분이 오더니 자기는 이런 거 샀다는 거예요. 이름도 잃어버려서 영국제 바바리 코트요. 이거 여기서 지금 3, 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한국 가면 160만 원짜리라는 거. 이게 세계적인 명품이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한 목사 이거 몇 개 사다가 160만 원씩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한 100만 원씩 받아 팔으면 남잖아. 내가 옆구리를 한번 콕 쥐어박으면서 난 그런 거 안 해. 또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청바지가 있습니다. 가죽으로 리자를 하나 써놨어. 리자를. 지금은 좀 청바지가 많이 싸졌는데 그 당시는 청바지가 그 리자 쓴 게 여기 한국에 오면 10몇만 원씩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달러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 돈으로 한 돈만 원이면 사겠어. 그랬더니 또 하는 소리가 있어요. 10장만 사가. 10장만 사가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열받아가지고 지금 나보고 못하자는 거요. 돈 번다니까. 왜 그래 한 목사. 이거 사가지고 가면 돈 벌어. 생각해봐. 10장 사가지고 가야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장 다 10만 원씩 판다고 생각해봐. 그럼 100만 원 나오잖아. 10배 유익 남잖아. 왜 그거 안 하려고 그래. 한 목사님 아주 저보고 막 쪼다 취급을 하더라고. 지나가는 얘기 같아요. 우리 속에 얼마나 세상의 이윤과 세상의 유익을 향해 얼마나 많이 이것을 향해 자랑하고 있고, 이 돈 많이 버는 것, 유익 많이 남기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자랑거리, 허탄한 자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옷 입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물건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느냐, 어떤 곳에 참된 의미와 뜻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랑에는 대부분 세 가지 자랑이 나타나고 있어요. 과거의 자랑, 거의 과장된 허세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랑하는 사람, 왕년에 내가
잘 나가던 거 자랑합니다. 왕년에 내가 힘 좀 쓰던 거 자랑합니다. 왕년에 내가 출세하고 성공했던 거 자랑하는데, 특별히 남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얘기했는데, 군대 얘기 들으면 반은 과장됐다고 믿어라. 반은 허세와 허풍이니까 반만 믿어라.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에게 그거 전부 다 10 중에 하나만 진짜고 90%가 과장이야, 허세야. 그래서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남자들이 군대 가서 볼 차고 축구 찼던 얘기. 근데 요즘은 여자들이 아주 볼 차는 거, 여자 축구 선수들이 많은 거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대가 바뀐 거죠. 허세와 허풍이 많다 이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자랑이 있어요. 현재 자랑. 얼마나 자랑할까? 얼마나 자랑할까? 우리 한번 옆에 앞뒤 전후 한번 찾아봐요. 누가 제일 이쁜가? 누가 제일 젊은가? 젊어서 내가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습니다. 가진 거 많아요. 그런데 다 지나가 버리더라고. 힘도 지나가 버립니다. 젊음도 지나가 버립니다. 예뻤던 것도 지나가 버립니다. 재주, 재능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체력, 건강 다 지나가 버립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미래적인 자랑입니다. 미래적인 자랑, 앞으로 되어질 일.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의 이익을 벌이라. 1년을 유하면서 1년 동안 돈 많이 벌이라. 앞으로 1년, 2년 동안 내가 여기서 장사 잘해가지고 내가 이윤을 많이 하는 게 아니, 3년 동안 이 자리에 옮기면서 내가 3년 동안 돈 잘 벌고 장사 잘하리라. 허망한 풍설 만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장담할 겁니까? 그지요? 살아와 본 인생이 있으니까 장담할 만하죠. 간간히 제가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제가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가고 거기서 승진하고 그러면 제가 돈 벌으면 그때 헌금 많이 할게요. 우리 교회 지금 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돈 벌었는데 안 하더라고. 왜? 장담만 했지 실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못하니까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못하니까. 여러분들이요, 쓸데없는 예측 함부로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공갈 협박과 거의 맞먹는 예측이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장사꾼들이나 생산업체들이 그 예측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증권사에 가면 오락하는 사람은 쪽집게 그 설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건 분명히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진 모든 통계학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거 오릅니다. 이쪽에 투자하십시오. 믿지 말라 이 말입니다. 쫄딱 망한 사람들 무지하게 많으니까. 오락성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임성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임 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 거의 다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 로또 복권 사가지고 부자 된 사람, 300억씩 탄 사람 부자 돼가지고 제대로 사는 사람 없어. 내일을 누가 장담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일을. 오후 시간에 행복하고 지혜롭게 사는 비결을 다시 한번 연결합니다.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 1943년도에 컴퓨터가 처음 나왔어요. 참 놀라운 역사죠. 근데 그때 이 컴퓨터를 보고 아주 호언장담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 당시 IBM 사장,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로버트 왓슨인데, 이분이 큰 소리 탕탕 치면서 이거 어느 시장에 내놔도, 어느 나라 갖다 내놔도 5대도 안 팔릴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옮긴 거예요. 지금 5대도 안 팔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컴퓨터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주 비상한 사람입니다. 왜 안 팔리느냐 논리적으로 쭉 설명했습니다. 안 팔릴 거라 이 말이요. 안 팔렸어. 집구석마다 컴퓨터가 몇 대씩 있더라고. 지금 보니까. 또 하나 얘기할게요. 저도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잘 아는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석유파동 1970년도에 지질학자들과
경제학자들과 그리고 미래 예측학자들이 입을 모아한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쓸 석유량, 유류 생산량이 30년밖에 안 남았다. 이제 30년 후가 지나면 2010년도가 되면 이제 유리파동, 석유파동이 나타날 것인데, 가정 속에서, 공장 안에서, 자동차 안에서 세계적인 공황이 나타나고 세계적인 이 유가 문제가 생겨날 것이다. 파동이 일어날 것이다. 지났어요. 92년도 그때 미국 갔을 때 제가 미국에 가면 큰 그 석유 광고에다가 석유를 파다가 거기다 집어넣는, 저게 지금 미국에서 앞으로 석유 파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갖다 석유 세계에서 사다가 중동 지역에 사다가 갖다 집어넣고 있는 거래. 왜? 파동이 일어나면 누구만 지만 살으려고. 봤어요, 제가 몇 군데를. 저게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저게 다. 야, 그 제가 이 나라 참 대단한 나라다. 왜? 저도 그때 들었으니까.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 이제 석유 있는 나라만 살아남을 거라 이거요. 자동차 전부 다 멈출 거라 이거요. 공장 전부 다 멈출 거라 이거요. 2015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요즘 미국에서 땅속에 있는 기름 사두었던 거 싸게 파느라고 정신없답니다. 그죠? 김병 기사님. 유류 개발이 됐어요. 에너지 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21세기 말이 오기까지 넉넉하다 이거요. 이것도 못 믿어 사실. 이거 어떻게 믿을 거예요? 이건 또. 여러분들이요, 내일의 세상 자랑할 거 하나 없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는 또 심각한 얘기들이 많아요. 요즘에 뭐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이 많은지. 예언하는 사람이 많은지. 스마트폰 아무렇게나 좀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스마트폰에다가 어떻게 되겠다, 미래가 어떻게 되겠다, 조심하라, 뭔 별별스러운 게 다 올라온다는 걸 난 우리 색시를 통해서 내가 들어봐요. 왜? 내가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없다고 사주려고 그러지 말아요. 안 쓸 거니까. 2014년 12월 14일 주일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스마트폰에 올라온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온 모 전도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북한의 실태를 쭉 파악하고, 그리고 너무 근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너희들 예비하라 가르쳤는데 2014년 금년 얘기하는 거예요. 12월 14일 언제 얘기하는 겁니까? 언제? 먼저 주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교회는 이 얘기를 듣고 성도들 모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피신 갔다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헌금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잘났어 아주. 여러분들이요, 허망한 얘기 믿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님도 모르는 내일의 사건, 우리는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알고 있는 게 뭘 알아요? 인생이 정말 와요. 수도 없이 장례 치러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아왔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노인 세대들 지금 한 분 한 분 우리 정선희 권사님 계십니다. 저 세대들 거의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갔어요. 그래도 우리 장장로님 건강하지 않아요. 김태수 목사님 아버님하고 연세가 같으신데 아버님 벌써 가셨어.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김병 집사님 장담하지 마로. 나도 장담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종착점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살까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까요? 어떻게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네 번째로, 인생의 지혜는 영적인 것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가슴에 와서 안다요. 왜? 아직도 난 오래 살 것 같으니까. 아직도 난 살 날이 많은 것 같으니까.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이 땅에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어떻게 사느냐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종착역을 향해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사람. 디모데후서 본문 17절을 한번 먼저 읽고,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윤 추구의 원리만 따라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 있는데, 선을 행할 줄 알고 있는 그 모습을 가슴에 새기고 머리로 듣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아니야. 버리고. 내가 선한 싸움, 디모데전서에 디모데후서, 그냥 여기 읽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멈춰봐요. 이르기. 멈춰봐요. 뭐가 잘 안 맞았나? 디모데전후서 제가 잘못 기록한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 4장 7절 8절. 지금 이게 맞아요? 그게 디모데후서 4장 7절?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그거 읽어요, 목사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마지막 종착점이 어딘지 아는 사람, 마지막 종착점에서 내 인생에 어떤 결론을 맺어야 될까 아는 사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선한 싸움 싸우라.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선한 싸움 싸우라. 나눔과 베품과 선한 일을 행하는 선한 싸움. 여러분의 선한 싸움의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성경을 가슴에 담고 성경을 따라 성경처럼 살아가고,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리라. 이것이가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언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장래가 어디입니까? 마지막 종착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착역에 서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땅의 사람들, 부한 자들의 마음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이 삶, 오늘 현재적으로 살아 이 말입니다. 영적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일을 행하는 삶, 영적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영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이 오늘의 하늘의 소망을 향해 다른 박질하는 우리가 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인생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연관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저물어 갑니다. 내 삶이 어떤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어떤 지혜로운 결단을 맺을 수 있을까?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성령님 가슴을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사람,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성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소중한 것, 희생과 나눔과 자기 포기와 십자가 지심의 그 아름다운 선한 삶을 오늘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충만하게 있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해를 결산하기 원합니다.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나를 비춰보기 원합니다. 바쁩니다. 숨 쉴 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가슴에 삼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무엇이냐? 내 삶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체부보다 더 빠르고
나그네 같은 인생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슴에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